가훈이나 좌우명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7, 80년대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니셨다면 그 가족 무슨 뭐 이렇게 뭐 신상 명세라고 그러나 가족사항을 이렇게 적어낼 때 여러 가지 적어내지 않습니까? 뭐 종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적는데 뭐 호구조사라고 그러죠. 호구조사. 근데 그때 가훈을 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가훈을 써라.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제1주의라는 가훈을 썼어요. 예수 제1주의.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근면성실, 정직, 뭐 착하게 살자 그런 거 써냈는데 이게 좀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 제1주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쿨한 거예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뭔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뭐 회사나 학교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예,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정말로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준을 우리가 배우면서 자라왔겠고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도 가장 그 회사의 방침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배우고 우리가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코워커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치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자녀된 교회라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쉐어하는 공유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가? 고전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예,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굉장히 귀에 잘 붙어 있는데 저희가 그 바울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계속해서 연결돼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토픽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성도들의 덕이다. 이것을 가치관을 삼고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천국의 그런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중요해요. 예. 그 어느 것도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는 믿음 없는 사랑은 없어요. 예.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은 또한 소망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예수라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가르쳤을까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뭐가 문제였냐면 은사에 대한 무질서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이제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낼 때 성령의 은사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한 것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14장부터 성령의 은사를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다시 사랑의 은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또 서신서를 보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두는 거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동시에 얘기를 하지만 소망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제발 25분 안에 끝내달라는 우리 이 교회 본교회 운영위원회 방침을 따라서 제가 다 뭐 얘기를 하진 않겠는데 감사함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은 1장 전반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감사,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은 여러 종류의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더러는 조롱거리로 전락돼 버린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는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신실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감사하며 그분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해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제가 이제 조만간에 오랜만에 8년 만에 한국을 가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 홍주영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아직도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18년 만에 그리고 36년 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네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좀 또 내심 두려운 거는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아이로 내가 살았는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쩌다 한번 생각나는 정도의 기념하는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나고 뜬금없이 기억나는 어떤 그런 종류의 기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원인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11절에 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그리고 사도들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부모가 그 씨앗을 받는 교회를 자녀로 삼고 그렇게 늘 기억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은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규정을 하면서 사랑 안에서 언제든지 끊임없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머님 계신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이벤트로 서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어머님 늘 따님 그리우시죠? 살짝 한 2초 정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우리 성은 씨 유학 보내시고 나서 그리우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우리 현아 씨, 우리 한슬 씨, 웅기 씨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늘 그리워할 거예요. 그런 사랑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예요. 우리 유학 오신 분들, 부모님 송금할 때가 됐는데 송금 때가 되면 아버님이 괜히 그립고 어머님이 그립고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덜어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 이제 잘 키워놨고 학교 졸업시켰고 직장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이 녀석 첫 봉급 날이 언젠가 뭐 그렇게 계약 관계로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라는 분들과 사랑 안에서 또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늘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것처럼 바로 바울도 언제나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언제나 마음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감사한 내용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 말로는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상관없이 말로는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쉽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게 뭐냐면 사람은 믿고 있는 바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실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굉장한 신비로운 측면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임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필시 저 사람은 종교인이 틀림없고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 예, 행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도 또한 가르치는 얘기죠.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이 쌍시옷 발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때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믿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고 막 이끄시는 것처럼 이 쌍시옷이 들어가야 믿어지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욕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욕할 때도 쌍시옷 욕이 들어가야 좀 걸쭉하고 뭔가 좀 이기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쌍시옷 들어가는 믿습니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동시에 저는 그래요. 우리 한민족은 먹으면서도 먹는 말을 해요. 네,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가령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또 다른 짜장면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 맛있더라. 예, 지금 먹고 있는데도 먹는 얘기를 하는 민족이에요.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운기 씨, 부인께서 만들어주신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예, 부인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되게 아슬아슬해요. 괜찮다 정도가 아니겠죠. 물론 맛있네. 뭐 그런 마음이 항상 들 거예요. 그렇죠? 에이멘. 예.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와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반응을 해요. 아내가 만들어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고, 맛있네. 라고 반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SNS 올린 다음에 뭐 해요? 선전을 합니다. 여기 진짜 찐 맛이다. 이거 여기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인스타 올려가지고 태그 달고 사람들한테 선전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이 뭐냐? 내가 경험한 맛에 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 맛이 있지 않으면 나는 인스타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예.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맛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올린다라는 겁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권해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권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고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해서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믿음이 바로 행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곧 두 번째 사랑의 수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의 수고다. 사랑 또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너무 사랑스러워. 예, 그런데 설거지도 막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막 베큐움도 시키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편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남편 또 말로만 사랑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행동 없는 사랑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기들 기저귀 갈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저는 밤에 우리 이제 새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애가 밤에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가 밤에 울면은 깨어도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아내가 이럴 때까지 계속 자는 척하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루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애기 아빠들한테 권장하는 바는 아니나 일어나서 밤에 아이한테 가서 우는 아이를 깨워서 일으켜 세운 다음에 애가 똥을 싸서 우는 것인지 감기 걸려서 우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사랑의 수고란 말입니다. 행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뭐 기저귀가 그냥 간밤에 풍성하게 충만하든지 상관없이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고 내 손에 똥이 묻어 있을지라도 아이를 잘 키우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수고를 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믿음은 행위가 동반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위는 그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은 작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큰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릴 때까지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계속 훈련받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이 지금 여러 사랑의 수고를 이 수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어로 또한 영어로는 labor라고 표현을 합니다. labor,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이것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몸으로 하는 노동, labor.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이버가 또 어디서 많이 쓰입니까? 우리 미국에서 애 낳으신 분들 아시죠? 예, 해산의 고통. 애 낳을 때 그 과정을 레이버라고 불러요. 노동하는 거예요. 애를 낳는 것이 노동이란 말이에요. 사역이에요. 예. 해산의 고통을 누리면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는 그 순간까지 나는 사랑의 수고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수고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믿음이 사랑의 수고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예수님 오신 날까지 누군가에게 나의 전부를 다 쏟아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의 원천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노동일지라도 수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세 번째 포인트예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처럼. 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인내를 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고 있다라는 거,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거, 뭔가 내가 목표를 두고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내가 필요 없는 삶이라면 그냥 소망 두고 바라보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즉시 욕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궁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정말로 형편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 중에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필요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고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나는 절망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절망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나는 행복하고 나의 행복을 여전히 나는 노력하면서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가 왜 소망인가? 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예수가 소망인가?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나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six figure 연봉, 그것이 소망이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사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작년 학교 내신 성적은 올해로 여전히 들어오고, 예수를 믿어도 작년에 빈 크레딧 카드 빚은 여전히 탕감되지 못한 채 올해 안으로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기가 해산의 고통 없이 할렐루야 하니까 애가 뿡 나오고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서 혼자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까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살아내야 될 삶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허접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기 쉬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닮는 것. 최종 완성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아무리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많이 누려도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위로해 주지 못해요. 잠시 동안의 기쁨은 있을지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나의 위로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머리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체험적입니다. 예수는 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순간순간을 인내로 이겨나가는 신실하게 감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감사하며 기억하고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소망 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과거의 근거를 두며 사랑은 현재 역사하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바가 밖으로 나오는 요소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이거는 가릴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 것이고 믿음의 행위로 살아갈 것이고 그 믿음의 행위는 사랑의 수고가 될 것이며 그 사랑의 수고는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소망의 삶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증거가 또한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몸 밖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렇게 믿음, 소망으로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그것을 반복하면서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우리 어른들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훗날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 기억되어야 될 것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기억할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우리 세대가 이 땅에 없어지고 우리 후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 후세대들이 또 다른 세대들을 낳아서 가르칠 때에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분들이었다. 예수의 사람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던 분들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렇게 서로 기억되고 기억하는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모든 인내를 이미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